1편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한 시간을 지키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이오니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붙드셔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또 사랑하며 늘 섬기며 주님, 주께서 어떠한 환경 여건을 저희에게 주시든지 간에 주님 늘 감사함으로 살며 기뻐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님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깨닫는 영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헛되이 읽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읽고 유익되게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말씀, 회개의 기도지.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한 노래, 이렇게 읽어야 되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간구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간구하였습니다. 사람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를 일으키지만 그의 긍휼은 죄사함을 가능케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죄는 더러운 때와 같습니다. 몸이 더러울 때 물로 깨끗이 씻듯이 죄는 깨끗이 맑게 씻음 받아야 합니다. 3절 보십시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원문에 보니까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오직 주께만. 두 번 반복하듯이 레카, 레바트카, 레바테카라는 말은 반복된 것입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그렇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죄 씻음을 간구한 까닭은 그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가 항상 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을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임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에게 잘못한 것이 단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임을 인식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죄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와 동침하기를 청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죄는 그의 속성을 침해하고 그의 권위를 손상시킨 악입니다. 여기에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자신의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서 출생합니다. 즉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그러므로 뿌리 깊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뿌리 깊은 죄성,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과 또 지혜의 깨달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부도덕하던 심령이 변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7절 봅시다. 우슬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씻어주실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도구는 우슬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그것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상징합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씻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죄 씻음은 완전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눈에 비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하게 눈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지고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죄 씻음의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죄 씻음의 구원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함께 받습니다.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견고한 영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NASB나 NIV 성경은 견고한 영 그것이 더 원어의 뜻에 맞아 보입니다.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혹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람의 본성은 부정하며 죄는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마음의 정함, 마음의 깨끗함,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깨끗함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정직한 영, 여기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견고한 의지를 가져야 결심하고 의와 선을 실천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의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곧 멸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울을 떠나셨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으셨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다윗은 또 주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께서는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그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단자는 성령이 없는 자이다. 유다서 19절 말씀. 그러나 성령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셨고 영원히 거하신다. 참 귀한 은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또 그는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감정과 거룩한 의지를 주시며 우리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거룩한 생활, 성결 생활의 원동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자기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구원은 기쁨과 평안의 회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그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말씀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윗은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혹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고대의 헬라어 70인역의 번역은 주의 자유하신 영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원하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영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자유로이 행하시는 주권자이시니까 주의 자유로운 영, 그렇게 읽어도 다 뜻이 좋고, 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씻음을 통해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자처럼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행할 수 있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실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성도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함으로써 자기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죄의 심각성과 죄 씻음의 필요성, 또 죄 씻음의 길과 죄 씻음의 행복에 대해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증을 하죠. 나도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제는 잘 믿고 살려고 한다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죠.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를 주십니다. 다윗은 피 흘린 죄에서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충성된 신하 우리야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마땅하였습니다. 살인자, 간음자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을 한 것과 같으니 그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큰 죄인 또 작은 죄인, 마음에 그런 죄성을 가지고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었고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행위입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의의 행위.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으나 대속제물을 통해 그 의가 만족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를 찬송하고 노래하며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이며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귀한 은혜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니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제사 드리는 일이라면은 다윗이 제물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제사 많이 드릴 수 있죠. 1,000번제라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시긴 했지만은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죠. 범죄한 자들이 회개치 않고 드리는 제사,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히려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여 나는 부족한 죄인이오니 이 고백을 주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18절 보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온 성에, 예루살렘 성에 문제가 생긴 것 같죠.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 말을 보면 성이 허물어졌습니까? 허물어진 것 같죠. 전쟁에서 어려움을 좀 겪은 것 같죠. 지도자의 죄는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가 책임 맡은 단체에 불행을 가져올 것이지만 그의 회개와 죄사함은
그 단체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죄 지으면 자녀에게 불행이 옵니다. 자녀의 모든 불행의 문제는 부모가 반성해 봐야 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책임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못 시켰든지, 어떻게 잘 권면하지 못했든지, 본을 잘 못 보였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이 있어서 주시는 그런 현실일 수 있다.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겠고, 교회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목사의 책임, 장로들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반성해야 될 점들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자신들의 책임 맡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중요하죠.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할 때에 다윗 왕의 범죄로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이방 나라의 침입의 위험이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죠. 지금 이 고백을 보면. 그러나 그가 이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시온 성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진 성을 쌓아 주시옵소서, 쌓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즉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때의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러면 실상 사람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죄 문제, 신앙의 문제가 그건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쳐들어와도 막아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곧 회복시켜 주시고 좀 몸이 좀 아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죄 문제가 걸려있고 신앙의 문제 바로 믿지 않고 그 심령을 바로 갖지 않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행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 심령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을 수 있을까? 시편 51편은 특별히 회개의 시로 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죄에 대한 본질적인 두 가지 중요한 증거를 시작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는데 먼저 여기에서 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라는 것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다. 4절에서 이르는 대로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원문에 주께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어떻게 다윗이 주님께 범죄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주께 고의로 죽게 했으니 인간관계에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간음죄 살인죄는 곧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든지 계명을 어기는 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 그러니까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거기에 있다. 죄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권위와 영광에 대한 모독이요, 손상이요, 침해다. 거기에 죄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사람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원죄를 여기에 증거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것이 원죄예요.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은 죄가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아기 낳는 것이 죄입니까?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데 그러나 죄인을 출생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또 출생했습니다.
죄 가운데 아기를 잉태하고 죄 가운데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원죄의 사상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는 누가 가르쳐줘서 짓는 것이 아니고 죄성을 타고나서, 그래서 내버려둬도 애들이 거짓말하고, 아기들이 동생 어떤 데는 기분 안 좋으면 꼬집고, 눈 찌르고 그렇게 합니다. 아기들이. 그것은 죄성을 가지고, 아기들도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 씻음의 필요성이 있다. 이게 죄인은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1절, 2절에 하나님의 긍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어서 죄 씻음이 필요하다. 또 그 죄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우슬초를 피를 찍어서 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다. 또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야 죄 씻음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로, 죄 씻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본 시편은 많이 증거했습니다. 죄 씻음의 결과, 첫째는 마음의 변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과 견고한 영,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직한 영, 견고한 영. 그러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의지가 좀 굳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죄에 휘청거려서야 어떻게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 그리고 견고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은 물리치시지만은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할렐루야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계셔서 사울처럼 이제는 버림받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신 신약 성도의 특권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한 결과는, 죄 씻음의 결과는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이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은혜, 그것이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의 정결함과 견고한 영, 교제의 회복, 다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거하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에 귀한 은혜를 여기에 증거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요, 우리가 뿌리 깊은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주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며, 또 죄 씻음의 결과로서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영,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과 지속,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과 평안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하며, 다시 시편 51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여 싸우니 죄 씻음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오니, 이 은혜와 이 결과를 우리가 누리면서 믿음 생활 바로하고 정결한 생활,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